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조금 부담스러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몸이 좀 편치 않아서 또 여행하는 복장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저 육신의 모친께서 보시더니 모습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이거죠. 좀 후지냐, 좀 옷도 좀 좋은 걸 좀 사서 입지, 옷이 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입었던 겨울 때 입는 파카를 입고 갔는데, 그 파카가 몇 년 지났으니까 제가 살이 좀 요즘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좀 커 보였겠죠. 근데 육신의 모친이 저를 처음 딱 아들을 오랜만에 봤을 때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뭐가 좀 멋졌으면 좋겠는데 그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가족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족이 만나서 하고 싶은 대화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섬기는 내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래서 가족들이 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만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못하고요, 주로 그냥 세상의 이야기, 또 저의 아픈 몸 때문에 또 걱정하는 이야기, 좀 마음이 제가 상당히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 명절이라고 한국에서 부지런히 저한테 카톡으로 카드도 보내오고 저도 보내주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목사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앉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반가움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를 듣는데 갑자기요, 저 마음속에 이 땅에는 육신의 가족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 중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가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선민이다 라고 그들이 혈육관계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저는 육신의 부모 형제를 만날 때도 물론 반갑고 기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주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참으로 명절 때 가족들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뻐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새로운 패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해 주기도 해야 되고,
잘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입술로만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버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저는 달란트 교인들이요,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 부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명예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저보고 아유 목사님 며칠만 더 계셨으면 올림픽 보고 오실 수 있을 텐데 어째 그냥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아직은 올림픽에 참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시드니에서 할 때도 남들은 아우 올림픽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지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몇 등을 하는지. 요즘 막 한국에 난리난 뉴스 중에 그 스켈레톤인가요? 그 종목에서 우리 한국의 윤석민인가요? 맞습니까? 예,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뭐 허벅지가 꿀벅지다 하면서요,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된 그 모든 훈련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그 금메달을 향해서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놀랍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게 포커스가 금메달에 달려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몸에 좋지 않는 거는 먹지도 않고요, 또 몸에 좋다라는 거는 챙겨 먹고요, 또 훈련이 이런 훈련이 좋고 저런 훈련이 좋다 하면은 그 훈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을 한 결과가 그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뜻밖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경기와 같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꼭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그 선수처럼요, 이제 드디어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경기장의 관중들은요 일반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누가 믿음의 경주자들을 쳐다보고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이미 믿음의 경주를 파스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들이요, 또 이 땅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올림픽 선수들은 눈에 띄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가족도 애인도 잘 못 만납니다. 오직 모든 삶을 그 훈련의 포커스에 맞추죠. 그런 것처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믿음의 경주에 무엇을 내려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이 일은요, 뜻밖에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래.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더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말았느냐면요, 이 땅에서 네가 이제부터 먹고 살려고 엄청나게 수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무거운 인생 짐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그냥 먹고 살아가면 그뿐이었어요. 그 대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었으니 그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는 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자식을 놓고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온 피조 세계를 네가 다스려야 될 것이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될 것이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은요, 이 땅에서 뼈 빠지게 먹고 살아야 되는 수고스러운 인생을 사실은 허락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수고스럽고 힘들어진 이유는요,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이제 이후로부터 네 인생 살아가는데 왜 지금도 죄의 멍에를 메고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 빼고 앉아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들의 피는 덜국화도 나 여호와가 키우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과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 피곤하다 오늘도 피곤했대. 맞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아, 힘들었습니다. 아, 요즘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인생이 뭐지? 아, 인생이 피곤하려고 살아가나?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려고 살아가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물질을 쫓아 평생 쫓다가 결국은 그 물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들어 죽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인생의 경주를 시작해라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을 텐데 뜻밖에도 두고 가라 했던 조카도 챙기고, 그 롯에게는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조카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었죠. 아브라함은 도무지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겼습니다. 가축을 잔뜩 챙겨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저 막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순탄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흉년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챙겨 나왔던 모든 재물을요 다 헛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요, 자기 와이프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제 저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땐 당신은 아직도 너무 이뻐, 한미모해. 그런데 사람들이, 저놈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지 않아. 안 되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처지가 먹고 살려고,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와이프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와이프를 뺏기게 되죠.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간섭하십니다. 다시 돌려주고 은혜를 잊게 해서 그 왕에게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와, 먹고 사는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모든 걸 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누고, 심지어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재물이 막 가축이 얼마나 번성하는지요,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저 같으면은 내가 먼저 저쪽을 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네가 살 곳을 정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에 욕심이 없어졌는지, 네가 우하면 조카야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네가 더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면, 네 가축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 전혀 이제는 재물 때문에 욕심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교회도 오지 못하고요, 지금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먹고 살려고 온갖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죄의 짐을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 예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고 있는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멍에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멍에를 바꾸랍니다. 내가 이제는 내 가족들, 내 인생을 위해서 지고 있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멍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동대학교의 그 교훈이 그렇다면서요. 배워서 남주자.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배워서 남주라. 다른 이웃을 유익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짐이 우리는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이 모든 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 같아요.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 주께서 하신다고. 나는 결심하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몇 년 전에 시드니 연합 집회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0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10가지를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단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지요. MRI를 찍어봐라, 피를 뽑아보자, 소변 검사해보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신은 지금 병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알려준대. 마찬가지로 믿음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진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요. 그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자, 들으신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분은 바로 자연스럽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자연스럽게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듣고 이제 반응을 이제 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제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한번 아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그대로 해보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으신 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확신이 없는 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두 번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지금 아멘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준비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아멘 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거의 한 8번, 9번까지는 꽤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그런데 가장 적게 나온 소리,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온 질문이 뜻밖에도 보니까요. 10번째 질문. 자아가 죽었습니까? 내 성질이 죽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내가 성질이 죽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제 나는 없어졌다면, 내 자아가 죽었다면,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내 된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을 쳐다볼 때마다 주님을 보시는 것 같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내 남편 쳐다볼 때마다 주를 보는 것 같습니까? 희망사항이겠죠. 우리 임강도 전에 아멘했던 거는 뭐 아내한테 물어본 건데, 바꿔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볼 때마다 주를 보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많은 성도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뭐 웃기만 하고. 왜 못 느끼냐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My Lord, 나의 주요. 그는 아브라함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아니했더라.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 멈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고 전쟁하는 수많은 민족들, 왜 싸우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건드리는 놈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요, 너부터 사랑해라. 너부터 먼저 살아야지. 너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너는 죽는다. 너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라. 예수 믿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관계가, 이 믿음의 관계가, 이 믿음의 가족이 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도 뜻밖에도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육신의 연약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연약함에 가두셨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느니라. 너의 육신의 연약함도 내가 치유할 것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지금도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신을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것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서 좀 떳떳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거 다 보셨죠? 수고했다 아들아. 너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의 진리를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지은 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 나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어먹었다면 우리는 호로 자식이라 말하죠.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한테 그렇게 막 뭐라 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절대 힘과 능력의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땀 흘리며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고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서서 금메달 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